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가복과 임마누엘, 이가복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특이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스라엘은 별로 특출난 것이 없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등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문명이나 문화, 군사력에 있어서 결코 앞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수요가 다른 민족을 압도할 만큼 많거나 땅과 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당시 문화와 군사와 경제에 있어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민족 전체가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관문인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에 살던 7 부족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압도적인 승리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7 부족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저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처럼 적들의 간담을 녹일 만큼 압도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언약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적국이 침입해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는 아무 대적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축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쉽사리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안에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1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먼저
이가봇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음란한 이방 문화를 없애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항상 대접하고 압제하던 원수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서부 해안지대에 5 도시를 근거지로 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을 사용하여 철병거가 30,000이고 기병이 6,000명이고 군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비로소 그들을 압도하기까지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을 거듭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크게 패하여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어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근히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술 한잔 먹으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공경에 빠지면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진 진짜 원인을 바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의 원인을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이 그 좋은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 규모나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적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기세가 올라있던 정탐꾼들은 아이성은 작고 그 거민들은 소수이니 번거롭게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능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 3,000명을 아이로 보내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기세가 올라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물음에 올바른 해결책을 알려주셔서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들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한다는 결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갈라졌던 사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홈리와 비누아스는 마치 자신들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되는 양 언약궤를 진중에 모셔가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큰일 났다는 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이미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 그 진에 이르렀다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각종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두려움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이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블레셋의 전투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독려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는데도 참패를 당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단지 그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승리를 가져다주는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아무 때나 이용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무 곳에나 들이대면 승리를 가져다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는 외형적인 면을 보시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차를 끌고 오듯이 질질 끌고 나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내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철저히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고 가만히 뒷짐지며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도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후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설마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는 안일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철저한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던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마침 아들을 낳고 있던 엘리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조차 해산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일순간에 엘리의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며 가정이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을 때 이스라엘 또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지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이가봇이라는 말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가봇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가봇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삶인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를 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인생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그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세워서 그의 가정에 모든 일을 맡기는 총무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처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전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올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우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개인의 인생이나 그 가정이나 그 모임이나 그 민족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시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엘리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자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가봇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가봇의 상태인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 패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말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